자,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 Luke chapter 24, 33 through 35. 자,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귀한 찬양, 또 우리 CM, YM 귀한 특별 활동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 외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외의 증거들을 찾아본다면 많이 있겠습니다만 주후 AD 1세기경에 유명한 역사가, 아마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을 텐데,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썼냐면 예수가 티베리우스 황제 제위 중에 극형을 당했다, 이렇게 역사가가 썼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태어난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썼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다. 헬라의 풍자 작가 사모사타의 루키아노스와 이교도 사람인데 마라바 세라피온도 뭐라고 썼냐면 예수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은 주이시들, 그 유대인의 탈무드, 그 방대한 책 탈무드에도 예수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껏 살펴본 것을 보면 성경 외에 세상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내용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경에서만 주장하는 분이 아니고 세상 역사에서도 실존 인물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이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역사적 죽음은 모두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부분에서 주장과 의견들이 서로 크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나요? 그 중에 무신론자들도 많죠.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 이 사람은 미국의 예일대 법대 출신으로 탁월한 언론인이었고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후에 이 와이프도 무신론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에 빠졌어요. 와이프가 교회를 나가다니, 신을 믿겠다니. 그래서 이 충격에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21개월간 샅샅이 리서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철저히 확인한 후에 내가 믿을지 믿지 않을지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21개월간 추적한 2200여 편의 그 수많은 방대한 자료에서 부활이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성경의 기록도 한치의 오차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구나 받아들였고, 특별히 이 리 스트로벨은 그 가스펠 중에서 누가복음에 언급한 그 정확한 역사성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입증되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 32개의 나라, 54개의 도시, 9개의 섬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조사를 했더니 단 하나의 착오도 없이 전부 다 맞더라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2200개의 그 자료를 보면서 말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즈음에 역사적으로 어떤 자들이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술한 이 누가의 그 누가복음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잘 보세요. 누가 다스리는가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에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특별히 누가는 두 번째 그린 사도행전, 거기서 1장 3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에비던스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아멘. 도저히 믿지 않으면 안 될 이 부활의 그 에비던스들로 인하여서 리 스트로벨은 그동안 21개월 동안 2200개의 방대한 자료를 리서치를 다 한 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내면서 오늘날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부활의 주님으로 믿으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은 조금도 의심 없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오늘도 살아서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의사 누가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로 오늘 믿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역사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믿는다고 그랬죠. 왜? 성경 외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으나 여전히 사람들 중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같은 것은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자들이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강력하게 부활은 없다고 주장했는데 자신들이 정작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하는데 그날의 다른 이들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체가 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정죄를 받을 심판의 부활체가 되어 지옥에 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면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시작. 또 인자됨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제 말이면 믿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어 선한 행실로 사는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세컨드 커밍, 그날에 생명의 부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 불신하면서 행했던 모든 악한 일을 행한 자, 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텐데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정죄받을 심판의 부활로 그날 부활체로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에 생명의 부활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죄받아 심판의 부활체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부활체가 되시겠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나가서 증거하며 그 부활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날에 저와 같이 생명의 부활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자들이 죄 가운데 있으며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죽어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 죽음의 권세 앞에서 사망하게 되며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를 믿는 자는 모두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지막 그날에 생명의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는 나가서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를 오늘 부르십니다. 누구로 부를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진화론자, 범신론자, 다신론자, 과학만을 맹종하며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Please close your eyes. 부활이 아무리 없다고 한들 부활이 없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배운 말씀처럼 생명의 부활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죄받아 심판의 부활체가 될 것인지 나는 어떤 부활체로 서게 될까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Please accept Jesus Christ as your Savior today. Jesus is alive. He's risen.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He called us the witness of a resurrection.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We must go out spread gospel until He is coming.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Each one of you here in this place, please open your heart and receive the Christ as your Savior. 우리의 구속자로 오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노년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역사적으로는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다 믿지만 부활은 믿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나아가서 무신론자에게 범신론자, 다신론자, 진화론자, 뉴에이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립하십니다. Please arise. 우리 마지막 이 찬양 힘차게 부르고 오늘 이스터 선데이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